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근데 우리 누가복음 말씀이 이제 오늘 시간까지 포함해서 114번 지금 114번째 강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제 사순절 기간에 또 이 기간에 맞춰서 이 순서가 이렇게 맞춰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물론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가장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그죠? 숨기고 싶은, 드러내고 싶지 않는 기억일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살다 보면 뭐 학교 시절이나 아니면 성장하면서 아니면 또 내가 가정을 꾸리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숨기고 싶은 그런 사건이나 기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깨끗이 지워졌으면, 잊어줬으면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이렇게 있습니까? 네,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누구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있죠. 이야기들이 있죠. 그죠? 베드로도 아마 이 사건, 이 성경이 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부인한 사건. 한 군데만 기록된 게 아니라 최소 지금 이 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 복음서 읽는 사람마다 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단순히 이 베드로 혼자만의 실수가 아니죠. 어쩔 수 없어.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몇 번이나? 예,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3번이에요. 3번. 예. 3번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삼진 아웃이에요. 삼진 아웃. 우리 법도 몇 심제죠? 3심제예요. 뭐 지금 4심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사실 3심제입니다. 3심제. 오늘 이 베드로가 부인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교만하다고 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는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또 열심이었어요. 교만한 게 아니라 또 열심이었어요. 열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주하는 이 마주하는 그런 어떤 현실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서 또 예수님에 대한 이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잠깐 설명했지만 요즘 스타일로 MBTI가 어떤 것 같아요? 베드로의 MBTI. 예, T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냥 지가 막 그냥 생각 없이 막 바다위를 걷고 막 그러니까 무슨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감정도 많이 다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ENFP라고 해요. ENFP. 그러니까 자기중심의 성향이 강하죠. 열정과 열심이 있어요. 또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를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됩니까? 네, 주님께, 하나님한테. 이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지만 또 굉장히 실수도 좀 있지만은 진심이 있어. 진심이 아주 깊은 사람이에요. 네, 연주사님이 본인이 ENFP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진심 어린 그런 반응을 하는 거죠, 항상. 그냥 솔직한 거야. 그게 보이는 게 다예요, 그냥. 예.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것처럼 어떨 때는 진짜 칼을 휘두르는 거죠. 사실 근데 칼을 휘두르는 것도 의도적인 휘두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칼을 휘둘렀을 때 그 제사장 부하인 말고의 귀를 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말고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칼날이 헛돌아가지고 귀만 잘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베드로도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의 군사들이 뭔가를 이렇게 명령을 이행하려면 그들도 거룩해야 되거든요. 이건 거룩한 일이라고 했어요. 뭐든지 제사의 명령은. 근데 거룩한 일을 하려면 거룩한 몸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말고의 귀를 딱 잘랐다면 이 사람은 거룩해진 거예요? 부정해진 거예요? 부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예수님을 막으려고 하는 거지.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참으라. 이것도 참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마 거기서 감정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누구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참으라고? 그럼 나는 뭐야? 내가 열심히 한 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똑같은 삶이라는데. 자, 어느 정도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는지 우리 22장 33절 한번 볼까요? 22장 33절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 지금 뭐라고 장담하고 있어요? 지금 호언장담합니다. 그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이 함께라는 것은 늘 같이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어디 간다고요? 감옥에도 가겠대요. 그 감옥이 얼마나 깊은지. 죽어야지 나오는 감옥까지 베드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갈게요. 예. 또 뭐라고 합니까? 죽는 데에도 같이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해요. 각오했대요. 이거는 벌써. 하지만 예수님이 잡혀가던 순간에 베드로의 이런 당당함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54절 한번 볼까요? 54절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함께 오게도 함께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가고 있어요? 함께 딱 붙어서? 아니 먼저 가서 어떻게 해요? 멀찍이. 예, 멀찍이. 평소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으려 했던, 또 정말 내가 먼저 앞서가서 바다가 막고 있는데도 그 바다를 그냥 진짜 반석처럼 뛰어가지고 예수님께 갔던 그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하고 아주 멀찍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 이유가 뭘까요? 멀찍이. 보이지도 않죠, 지금? 예. 해가 뜨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이 보일랑 말랑 그 정도로 멀찍이 떨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간 이유가 뭘까요? 정말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다면 멀찍이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을 사랑한 거예요? 내 목숨을 사랑한 거예요? 지 목숨을 사랑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자기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이 본성은요,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모든 상황을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 이기적인 사고,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이기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의 시작입니다. 내가 어떤 사회 규범을 맹신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인본주의적인 자기 숭배의 그런 어떤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 드라빔이 있어요. 우리 지금 드라빔이 뭡니까? 핸드폰이 드라빔이에요. 엉덩이에 깔고 항상 베개 밑에 깔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핸드폰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죠.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급할 때는 좀 거기서 검색을 해가지고 정말 어떤 뜻인지 막 갈급하면서 찾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시간을 어떤 시간을 많이 씁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성경적인 것을 알고자 하는데 많이 사용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한번 구경하고픈 그런 게 더 많습니까? 우리끼리니까 살짝 얘기해봐요. 응? 어때요? 그렇잖아요. 한번 딱 틀면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봐야지. 이것만 봐야 하는데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거기 사로잡혀버리는 거, 어느 순간에. 그 우상에 사로잡히게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가 충만하면 어떡합니까? 나 주님과 동행할래요. 그곳이 옥이라도 감옥이라도 함께 가고 싶어요, 주님. 예? 주님이 하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혹시라도 내 현실 가운데 손해가 있거나 아니면 또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교회든 예배든 주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둘까요? 멀찍이 거리를 두죠. 멀찍이 거리를 두고 걸어갈 때가 많잖아요. 예, 저도 그랬더라고요. 모두. 예. 항상 주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또 그런 마음의 그런 또 동요에 따라서 멀찍이 할 때가 있었다고. 멀찍이. 예. 자, 근데 그나마 베드로는 멀찍이라도 따라갔죠. 나머지 제자들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아예 비치지도 않았어요. 예.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자, 우리가 한번 56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 56절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지금 해가 뜨기 직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이제 LED 초밝기에 라이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름에 든, 기름도 사실은 순수한 기름이 아니라서 막 그을림이 있어서 불이 막 이렇게 꺼질 듯 말 듯 막 움직이니까 막 보일 듯 말 듯 그 얼굴에 실루엣이 보이면 전 잘 보이는 거죠. 그 사람 그 당시에 얼굴을 밝게나 했습니까? 햇빛에 그을려서 진짜 그 얼굴이 시커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 한 여자가 그 불빛 가운데 누굴 봐요? 베드로가 불빛 향해서 앉아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추우니까 이제 불빛 향해서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종이 뭐라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반명히 내가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봤다. 여기서 보면 뭐 하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돼 있습니까? 주목하여. 그냥 대충 찍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데 그 찍은 게 아니에요. 주목하다는 것은 의심 없이 똑바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불이 켜져 있는데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얼굴이 다 완전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옆에 보면 불이 켜졌는데. 근데 한 여자가 보고, 야, 이거 베드로 정확하다. 딱 베드로네. 아무리 숨겨도 너 베드로야, 너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한 그 사람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57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이 여자 큰 말소리를 하네. 내가 이 사람 몰라 하면서 아주 발뺌을 하는 거죠. 강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강하게.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할 때 이 여자 여기 구절게 아니라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남자 절대 몰라 하면서 아주 강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강하게. 여러분, 멀찍이 떨어져 걸어간 것도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쭈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처럼 멀찍이 그냥 이 사람은 전혀 나랑 상관없어요 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그 여자가 봤대. 한 여자가 봤대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었던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두운 불빛 속에서도 당신 주목해서 바로 너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 아니야? 라고 하니까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지금. 그러면서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의지들과 그 믿음이 이러한 정말 그런 현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다 하지만, 선 것 같지만 우리가 넘어져 있다는 거죠. 네. 이어서 계속되는 질문에 베드로는 몇 번 부인해요? 네, 3번이나 이렇게 강하게 부인합니다. 3번이나. 네. 여러분, 그러니까 3번의 부인은 실수로
내가 정말 갑자기 물어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부인하게 했다.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거부한 거죠. 인간의 완전한 전적인 부패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은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네, 끝났다는 거예요. 그냥 삼진 아웃.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요. 3번이나 이렇게 강하게 부인했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3번째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는 장담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 60절로 한번 가볼게요. 6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예, 이번에는 아까 여자요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해요? 아니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미쳤다고 얘기는 없는데 이 사람이 진짜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왜 헛소리야? 알지 못한다고요? 헛소리라는 거예요. 도저히 네가 하는 말은 내가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마침 뭐가 옵니까? 닭이 울어요. 닭이 울어요.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옥에서라도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가겠습니다. 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완전히 꺾어지는 순간이죠. 특히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양심이, 이제 신앙의 양심이 이제는 찔리는 거죠. 스스로 믿고 있었던 자신의 믿음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났다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여전히 멀찍이 떨어진 관계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관없는 나의 인생과 잠시간 3년 잠깐 따라다녔던 거고 전혀 그거에는 상관이 없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인생으로 멀리 떨어져 갔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제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자, 오늘 본문절입니다. 61절이에요. 61절.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누가 누구를 보고 있어요? 주님께서 누굴 봐요? 그렇게 강하고 거부하고 상관없는 자입니다. 나는 늘 당신과 멀찍이 걸어간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를 누가 보고 계세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힐끗 보신 게 아니에요. 예? 고개만 돌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돌이켜라고요. 돌이켜는 어떻게 봅니까? 등을 보이도록 380도를 돈 거예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380도 딱 두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어, 안 놀랐겠어요? 그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베드로에게 몸을 완전히 돌려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그것도 큰 소리로 이 여자여, 이 사람아, 난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라고 이 소리를 예수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뭐 누가 떠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그러면 어떤 눈으로 등을 돌이켜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이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배신자,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진짜 끝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사랑을 줬는데, 얼마나 내가 너를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배신해? 응? 아예 따라오질 말지.
따라오지 말지. 따라와서 이게 무슨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진짜. 그런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진심으로 막 사랑도 주고 보살피고 정말 기도하고 막 했던 자가 내 편이 안 되고 오히려 날 모른다고 하고 오히려 같이 그 편에 서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눈이 옆으로 찢어지겠죠, 저것이. 찢어질 정도로 볼 거 아니에요. 눈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네, 아셨어요. 부인할 것을 이미 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자, 우리 32절 한번 볼까요? 22장 32절. 우리 지지난 말씀 때 봤는데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돕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베드로를 위해서 나를 부인할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었대요? 계속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이 하였노니는 끝난 게 아니라 기도를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이켜서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보셨대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비록 나를 부인하더라도 베드로의 믿음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를 정말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극률하게 받겠죠. 베드로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그 현실 앞에서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연약함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셨어요. 이게 바로 이 구속사의 핵심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를 부인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부인할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이켜서 먼저 우리를 향해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또 내가 주님을 그렇게 많이 부인했더라도, 3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을 부인했더라도 주님의 시선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은 몸을 나에게 돌이켜서, 그 죄인에게 돌이켜서, 그 부인한 자에게, 아들에게 돌이켜가지고 그 시선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돌이켜서 자신을 보는 그 시선과 마주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이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돌이켜서 보시지 않았다면 생각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이? 생각날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다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을 향한 그 주님의 시선은요,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한 겁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로 이끌기 위한 바로 사랑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줄 62절 읽어볼까요? 자, 이것을 말씀이 생각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뭐 했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시선을 이제 깨닫게 된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된 거죠.
자기의 그 연약함을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 나의 연약함과 나의 교만함과 그런 모습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네. 회개의 통곡인 거예요. 후회를 넘어서 회개의 통곡, 돌이키는 거죠. 자기도 이제는 주님이 나를 등을 들지 않고 돌이켜서 나를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 그게 바로 회개잖아요. 주님께 내 모든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부인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복잡하고 정말 이런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부인했어요. 몇 번 부인한지도 몰라요, 사실은. 또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죄인들이죠. 존재죠. 그죠? 여러분, 반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직접 무리를 걸은 자예요, 진짜. 무리를 반석처럼 막 걸어 다녔던 자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그 이적을 함께 경험하면서 또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직접 지켜봤잖아요. 그 다음에 변의 산에 올라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예요. 하나님 음성. 예. 그럼에도 마주하는 그 현실 속에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연약한 자입니다. 베드로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할 것도 없죠, 사실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의 그 시선은 자신을 부인한 그 베드로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부인해도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상황 가운데 정말 내 연약함으로 부인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가운데도 우리의 부인함을 긍휼히 여기면서 바라보는 주님의 그 사랑의 시선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본 자, 그 시선을 본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께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베드로는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습니까? 어떻게 따랐어요? 멀찍이 따랐습니다. 멀찍이. 그죠? 예. 그러니까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신앙은 위기 앞에서 반드시 무너집니다. 요 정도 오면 더 가까우면 좀 피곤해. 이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딱 요 정도가 좋아, 나한테는. 예. 이게 뭐예요? 멀찍이 떨어져 따라가는 거예요. 딱 붙어서 가야죠. 그럼 딱 붙어서 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멀찍이. 이 정도 거리. 아니요. 조금 더 틈 없이 딱 붙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맺게 하신다니까요. 붙어 있으면. 예? 여러분의 신앙의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간격이 어느 정도예요? 예? 한번 벌어지면 계속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벌어지지 않도록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과의 거리 어떤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그런 거리는 또 어떤가? 때 주님의 몸된 지체와의 거리는 좀 어떤가? 또 부부간의 거리는 어떤가? 자녀와의 거리는 어떤가? 아니면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의 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히 멀찍이 해야 돼요? 아니면 딱 같이 붙여야 돼요? 네, 내가 붙일 수 없어요. 주 안에서 붙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손해를 내가 보더라도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도 주님의 곁에 온전히 붙어 있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은요, 우리의 어떤 근심,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이 멍에를 감당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내가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맡기신 다음에 어떻게 갈까요? 이제 멀찍이 떨어가요? 다시 그 짐을 받지 않도록? 아니요, 가까이 가야죠. 가까이 가야죠. 주님의 멍에를 매야죠. 그럼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주권적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과거의 죄나 어떤 실수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신 그 자비로운 그 시선,
그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몸을 돌이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대요.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사랑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그 부인의 부인,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죠, 그죠?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수많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 부인한 것보다 주님의 그 구속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예. 다 덮으신 거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세 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옆에서 변호만 해줬다면 십자가에 그렇게 심하게 죽진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택하신 모든 자들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믿고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죠.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미디어 금식, 우리가 육신의 금식도 할 수도 있지만 이 미디어 금식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제가 아마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미디어 금식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부터 하면 돼요. 네, 부인하셨군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죠. 하나님의 시선을 시선이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향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몸을 딱 돌이켜서 우리의 눈을 맞추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렇게 맞춰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 붙잡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시선을 인식하면서 부인의 삶이 아닌 바로 시인의, 내가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